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면서 성벽 건축, 즉 성벽 재건에 모든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무너진 수많은 성벽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제물이 통과하는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양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나누어서 성벽의 구역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역을 구분하여 공사를 차근차근 진행해 갑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총책임자로서 예루살렘 성벽의 각 구역을 담당하는 담당자들,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팀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구역의 그 부분의 성벽 재건을 맡아 진행하도록 책임을 주지요. 각 구역을 맡은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성벽 쌓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은 아무런 문제 없이 차근차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벽 재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갔을 때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적들이 유대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비웃기 시작합니다. 거센 방해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대적들, 이들이 유대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리고 노골적인 그 위협, 여기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태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 왜 이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크게 분노했을까요? 무슨 이유에 있었을까요? 사실 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도착하기 전에, 즉 아닥사스다 왕의 파견으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도착하기 전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의 손아귀에 놀아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권력이 유지가 되어지면서 재정적인 부분이 다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을 막 부채질하여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건해야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어집시다. 그러니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앞에 우르르 백성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산발랏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들이 무너짐을 느끼게 되겠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산발랏을 따랐던, 산발랏과 함께 일하고 있었던 그의 동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기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다는 그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냥 분노가 아닌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히 너희들이 내 살 길을 막아? 이런 반응이겠죠.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산발랏의 일당들은 이제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성벽 재건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전력과 전술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로 사용했던 전술이 바로 뭐냐면 심리전입니다. 전쟁에도 여러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칼과 창과 포탄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전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면초가. 옛날에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밤중에 긴 얘기는 다 생략하고요. 한밤중에 초나라의 진영을 뺑 둘러서 사방으로 큰 소리도 아닌 아주 작은 구슬픈 초나라의 노래가 병사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초나라의 병사들은 진영 속에서 한밤중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우리 고향의 노래를 듣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이 초나라 병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점점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향수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울적해지죠. 멀쩡한 눈에 눈물이 또르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그리하여 초나라의 군사들은 몰래 한밤중에 자기 진영을 모두 도망하여 고향으로 갔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면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면초가의 속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면초가에서 나오는 이 심리전,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잘 이용되어진 심리전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산발랏과 도비아가 바로 이와 같은 심리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의지를, 성벽 재건의 의지를 꺾고자 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의지가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한번 힘을 합쳐 해봅시다. 이때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는 가장 빨리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일은 타는 불에 물을 끼얹는 것이지요.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 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약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유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시든 꽃과 같다. 시든 꽃과 같은 당신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며 비웃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살살 비웃습니다. 약을 살살 올리는 것이지요. 4가지의 질문을 던지네. 첫 번째 던진 질문은 바로 뭐냐면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미약한 유다 백성, 그러니까 시든 꽃과 같은 당신들이 대적으로부터 그 성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과연 견고한 성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약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현재 상황을 돌아보아라. 너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이 성벽을 재건한다 하더라도 그 성벽은 튼튼하게 쌓아질 수 없다. 안 된다. 애초에 포기해라. 유다 백성들을 살살 긁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성을 재건하는데 많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니? 만약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이 성벽 잘 봐봐라. 만일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이 성벽이 넘어졌을까? 생각해봐. 하나님의 도움은 원래 없었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서 떠나갔어.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아라. 이것이 너희들의 증거이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시간 낭비이고 인력 낭비이고 힘 낭비이고 다 낭비이다.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유대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우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그거를 넘어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 백성들을 비우는 말을 넘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벽 재건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 너희들이 하다가 이제 곧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망할 것 같은데, 하루 만에 포기할 것 같은데, 야 그렇게 하루 만에 포기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해봐야 내일 가면 포기할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어. 라고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이 성벽 자재, 재건하려고 하는 이 성벽 자재는 이미 불에 탄 것이다. 이미 소화된 것이다. 그러니 내국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이 자재 자체가 잘못됐다. 이걸로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아무리 그걸로 성벽 튼튼하게 지은다고 해봐라. 튼튼하게 지을 수 없다. 곧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한술 더 떠서 옆에서 한 방 더 먹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약이 오를까요? 속된 말로 얼마나 열받을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는 다시 힘을 내서 그래 으쌰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겨우겨우 일어나려고 힘을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힘을 내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의 머리를 다시 밀어내는 것과 똑같은 격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게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주저앉은 유대 백성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봐, 너희들 절대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내 손아귀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편하게 지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벽 재건 괜히 힘들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대 백성들을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을 지휘하여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배경은 이렇습니다.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 듣고 그 말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느헤미야는 절대 그 말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앞에 반응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여과 없이 전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다 토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대적들의 반응 앞에 놀아나지 않고 느헤미야는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인물을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조롱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비웃음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적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에 그들의 죄를 돌리셔서 노략거리가 돼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도말하지 마십시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워서 없애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악상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느헤미야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벌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그 대적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뭐라고 유대 백성들을 조롱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즉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다. 원래부터 그런 건 없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말 한 문장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무능한 존재로 끌어내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자체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물맷돌을 용감하게 돌리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임하셔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를 경노케 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 용서치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며, 즉 지워 없애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호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한 것이지요. 즉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도록, 단순히 느헤미야가 원수의 복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공의를 위한 기도를 지금 간절히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원수 갚음,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처럼 이런 일들, 이렇게 밀려오는 방해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또 이 밀려오는 방해 내가 감당해내지 못하고 좌절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로 인하여 잠 못 들며 힘들어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에게 오는 대적들의 그 방해, 조롱, 비웃음 아주 거세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방해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것 단 한 가지, 오로지 기도함으로 그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비웃고 조롱하는 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말로 인하여, 이러한 방해와 조롱과 비웃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그 비웃음과 그 조롱과 그 방해는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자기의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왜요?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방해에 이렇게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담대히 대처해 나갔을 때,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들, 그들 또한 원수들의 핍박을 당하면서 그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핍박과 방해와 비웃음과 조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은 더 단단하게 연합하였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기록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조롱과 비웃음과 방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뭉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들여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한 마음을 가지고라고 더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강한 외압의 일들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 이 일에 매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열심을 냅니다. 더욱더 맡은 일에
충성하지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결과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 두르기를, 즉 뺑 둘러 성벽을 치는 것을 완성하지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를 원래 목표 높이보다 목표 높이에서 반절까지 쌓아 올릴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항상 그런데 그곳에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어서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공작은 더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롱이 와서 그 조롱과 핍박과 방해가 나로 하여금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무너질 때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요.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직분의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전 것은 뭐 그렇다 쳐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면, 또 여지없이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발생할 건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상황에 충실하며 거침없이 쿵쿵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오늘 본문 속의 유대 백성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분냄과 맞섬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처럼 오직 그들에 대한 처단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자세,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내 마음대로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더 열심을 내서 더 힘을 내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부단히 몸부림치며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 광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